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안녕하세요. 4월 12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무협지를 참 좋아합니다. 무협지에서 고수는 평범한 나뭇가지를 들고 적들을 무찌릅니다. 그 나뭇가지가 영험해서가 아니라 누구 손에 들려있나가 중요한 것이죠. 일반인에게 나뭇가지는 평범하지만 고수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런던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아시나요? 템즈 강변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구걸하던 할아버지에게 어떤 청년이 다가와 바이올린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자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할아버지의 모자를 동전으로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이 청년은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피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노인의 손에 들려 있는지 아니면 파가니니의 손에 들려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바이올린의 성능이나 연식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의 소명에 관련된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 지도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했던 모세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기 어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I am who I am,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에게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과 보내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 행동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본래 잘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세는 마치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며 나는 출애굽의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부족함, 너의 약점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정했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혹은
주어진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나의 약한 부분을 핑계 삼아 거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겸손의 자세로 거절한 듯 보이지만 그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만들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으셨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눈앞에 있는 애굽도 눈앞에 있는 바로도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절대 보수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모세처럼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내며 살아갔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 절대 보수이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전신